이 책을 보고 좋은 강연을 많이 듣고 또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전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동은 항상 하던 대로만 혹은 그 당시의 감정대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공부하였지만 막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담적이지 않은 것과 비슷하죠. 이 훈수를 둘 때는 상황과 감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충고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본인이 경기에 참여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고수이고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내가 플레이어로 뛰면서도 더 분명하게 상황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연습과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천재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특별한 재능도 있겠지만 그들이 흘린 땀, 연습과 훈련의 결과가 그것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도 실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의 훈련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바깥에 나갔는데 이 폭염이 온 것처럼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뜨거운 계절 여름이 다가올수록 우리 청년부의 본 경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 기대가 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부에게 있어 실전에 투입되는 시기가 바로 여름 사역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실제로 나타내보고 실천해보는 기간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도 중요하고 또 특별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사역의 시즌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하루 가운데 혹은 특별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실전에 임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간첩처럼 세상 가운데 조용히 숨어 있다가 그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은밀하고 개인적인 감상에만 빠져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실제로 세상과 부딪혀 싸우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전은 우리 예상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으로는 오케이 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막상 닥치면 난감해지고 우리에게 노가 될 때가 많은 것이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먼저 장막을 치게 하신 곳은 바로 바닷가 앞이었습니다.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곧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들을 격파함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손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일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여유 있게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도망갈 테로조차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14장 9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의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지만 눈앞에 이집트 군대가 일으키는 모래바람을 보면서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마구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친구한테는 항상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러쿵저러쿵 연애 코칭을 하던 친구가 여자 문제로 막 울고불고 난 걔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허우적대는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실전에 돌입하면 자신은 다 장담했던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었음을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겠죠? 이런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에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홍해로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낱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의 군대를 상대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나의 힘으로 유일한 도움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서는 알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옛사람의 습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하여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 머리로서는 알지만 또다시 이전에 절망하며 의심하던 모습으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잘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인간이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랫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던 그 작은 일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받았던 도움의 추억들은 잘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그거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막상 그런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들으면 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 중에 묻혀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날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텐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것은 할머니의 계란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한 할머니가 새벽 예배 때 품에서 꺼내어 주신 계란이 있었는데 그 계란이 따뜻하였다는 거예요. 닭이 방금 낳은 계란인데 식을까 봐 그 계란을 가슴에 품고 오셔서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감사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야 합니다.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사소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두 단락은 중간의 반전을 통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부분에서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의 처절한 하소연이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여기로 끌고 왔던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에 던져두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전처럼 또다시 내 마음이 쪼그라들 때 우리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신앙이 아닌 불신앙으로, 확신이 아닌 의심으로,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정직함이 아닌 거짓과 속임으로, 익숙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는 멈추어서 시인처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다시금 기억하겠노라.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우리는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생각하면 그들의 건망증이 제일 심각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시는지 그들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뇌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통해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포로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이 사실은 포로기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집한 시이지 않습니까? 이 포로기를 지나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의 형편은 꼭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넘어서기 힘든 바다가 마치 그들의 미래의 앞날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좋은 날이 찾아올까? 자유의 날이 올 수 있을까? 또한 그들의 뒤로는 어떤 것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간섭과 혼합주의, 이 새로운 세상의 문화와 종교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런 심정으로 바뀌지 않는 그들의 형편을 토로할 때 이 시인은 하나의 장면이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떠오른 것입니다. 막연한 내 앞의 현실은 나를 삼키는 바다와 물과 같고, 나를 뒤에서 끊임없이 찌르며 괴롭히는 세상은 저 멀리에서 피어오르는 이집트의 군대의 모래바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들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물에서 건짐받은 인생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물에서 건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뒤로는 이집트 군대의 추격이 맹렬하고 바다 앞에 서 있는데 그들과 바다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이 바다 앞에 서 있고 바다로 첫 발을 내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하나님이 내딛는 발걸음에 따라 물들이 옆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딛는 발걸음을 따라 물들이 양쪽 벽이 되어서 서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물들이 양쪽의 벽처럼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기 시작하자 물들이 하나님의 발길을 피하여 양쪽의 벽이 된 것입니다. 즉 물은 하나님을 피하여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물들이 하나님 앞에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고 그 길을 자신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일들이 요단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강 중간에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이 물이 없는 강바닥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강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강의 분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고 곤란한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기까지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그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 계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고만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그 길을 앞서가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바벨론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친 어려움과 시련을 많은 물처럼 그들 앞에 밀려오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마주 선 적도 없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적도 없습니다.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먼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곧 나의 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주한 홍해 바다와는 다르지만 우리 또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애통하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한 이 시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게 되는 기적을 보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번개로 세계를 비추고 땅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그런데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겐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양떼같이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전에 돌입하게 될 여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많은 물들을 두려워하지만 반대로 많은 물들은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겁을 냈지만 그 상황은 오히려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뻔한 사건이었죠. 혼비백산하여 그들은 두려워하여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 광풍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큰 물과 바람이 주님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예화는 단순히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초대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환난과 박해에 고통받는 교회들, 마치 거친 풍랑에 휘청거리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예화인 것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그 발자취를 보지 못합니다. 또 잊고 마는 것이죠.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거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 3가지를 막 준비하면서 이 사역자로서 제가 만나는 바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 이 산을 건너고 이 바다를 건너면 또 다른 바다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과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받으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아야겠구나, 말씀을 바라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확신을 나의 확신으로 품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목자같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북서 아메리카에 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한 백인 방문객이 그 추장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집에서 나왔을 때 추장이 방문객을 그 집 앞에 세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이 오두막집을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방문객은 오두막집 앞에 놓여있는 눈길을 쳐다보았는데 거기에는 선명하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발자국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 한 사람밖에 지나간 적이 없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그에게 그날 밤 그 오두막짐을 수백 명의 인디언들이, 다시 말해서 한 부족 전체가 지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추장은 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추장이 제일 선두에 걷고 나머지 모든 부족이 일렬로 그를 따라가면서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의 발자국만을 남기는 것이죠. 청년부가 섬기게 될 여름 사역의 발걸음이 이와 같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이 예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 발자국들이 다양한 방향과 모양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하나만 선명하게 우리 사역의 길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발자국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몽골의 선교 현장에서 또 청소년 캠프의 그 뜨거운 여름 가운데 국내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발자국만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목자같이 이끄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습니다.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주님의 발자국을 남기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는 주 금요일에 시작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벨팀이 이제 금요일 몽골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몽골 선교팀에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